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야간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종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잡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담보가 잡힌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마귀가 완전히 자기 소유로 잡고 있어요. 이걸 누가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 생명은 노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청산했습니다. 마귀에게 갚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겁니다. 마귀에게 갚는 것 아닙니다. 마귀에 갚는다면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되게 이원론이 되기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으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고 우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 버린 건 내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생명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므로 하나님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앗아내는 겁니다. 그가 뭐 이 건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 구원받지 못할 때는 마귀에게 생명이 잡혀 담보로 잡혔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에게 은혜로 또 빚진다 된 것입니다. 이래도 빚지고 저래도 빚진 자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생명이 빚져서 마귀에게 코가 끼어서 가든지, 안 그러면 예수 믿고 용서받아 그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빚을 져서 주님 자원하여 주의 종으로 따라가든지, 어쩐지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마귀와 육신의 종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뭐 훨씬이 아니죠.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데 뭐 우리 대대 안 믿는 사람은 육신에 빚을 져서 육신의 식인대로 따라가죠. 빚진 죄인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의 정욕은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대로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타락입니다. 육신이 식인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13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은 그대로 살면 육신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으면 교육받은 육신이고, 지위가 높으면 지위 높은 육신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육신입니다. 육신이 영이 안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끝까지 교육을 받아도 육이요, 훈련을 받아도 육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도 육입니다. 바꿔지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나야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육과 하늘나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죽은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죠. 그래야 영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속에 와서 거하죠. 이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은 벌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은
그저 버림받은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은 온갖 정욕과 타락과 부정과 부패 속에 살다가 육신의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이 사람은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하늘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세상으로 떠내려갔지, 육신을 따라. 그다음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처럼 일단 중생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뭐 예수 믿다고 해서 하루 만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날개 났는지 한번 보자. 천사가 됐는지. 그러나 하루 만에 날개 안 나요. 구원은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 다음 성결은 한평생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계속해서 육신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용서하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세상아 따라간다 잘도 간다고 하죠. 세상에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하늘을 향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엎드러지기도 해도 또 일어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을 완전히 향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가면서도 자꾸 흔들리시더라도 갈리자 걸음을 걷더라도 일어나서 성령에 계신 분은 하느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거듭나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육신과 싸우게 됩니다. 육신의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유혹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더 강하게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엔 유혹인 줄 모르니까 별로 유혹을 안 당했는데 이제 유혹인 줄 아니까 더 강하게 유혹을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와서 유혹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더우려 이 육신과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육신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돼요. 잘못 선택하면 피투성이가 되고 일어나게 되고, 잘 선택하면 더 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육신을 따라서 끌려가면 나중에 영도 죽어버리고 말아요. 매일같이 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싸움을 거치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래서 늘 육신을 죽이고 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요. 이러한 일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기도하죠. 그리고 늘 주의 사업에 힘쓰죠. 이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의 사업에 힘쓰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강화하게 해야 육신의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죠.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업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강한 유혹이 오면은 이겨 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쓰러지죠.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계속 쓰러지면 영이 제일 처음에는 졸다가 그 다음 잠들다가 나중에 죽어버리죠. 기도하고 부르짖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천만에 하늘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 법이 없어도 산다는 그 세상 평가를 따라서 살 줄 알지만은
어림없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육이 지절로 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으로 나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진 빚을 다 청산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천하 만민 중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따라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영이 육 속에 살고 있어요. 영이 육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영이 항상 육을 정복하고 살아야 돼요. 육을 이기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영적인 주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이 육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면 안 돼요. 14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딸이란 말이 없어서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래 했는데 딸이 없어 큰일 났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금실이 좋은 젊은 부부가 결혼하고 와서 내게 신앙 상담 와서 하는 말이면 목사님 너무나 섭섭합니다. 왜 그러니? 하늘나라 가면 부부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금실이 아주 좋으니까 천당 가도 같이 살고 싶지만은 나처럼 나이를 많이 먹으면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하다. 천당까지 가서 괴로움 당할 필요 있느냐? 혼자 사는 게 좋지. 천당에 올라가면 이 지상에 사는 것보다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을 테니까. 거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들과 딸이 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식하여 땅을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주신 것이요,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잘 양육하라고 남녀를 주었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자녀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남녀의 구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늘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직접 인도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고 성령은 이 길이다 이 길이다 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 육신이 인도한 데 따라가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뭔지 모르게 마음에 편안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기쁘지 않습니다. 결과에는 나중에 보면 육신의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처음에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지만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 그 길로 따라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종의 영은 마귀의 영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가지고 있죠. 사탄의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육신을 완전히 휘어잡고 육신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단절하여 벽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 하루에 1초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귀의 영이 와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완전히 육신을 따라 살도록 만들죠. 이 세상을 따라 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단절시켜버리죠.
이럴 때 믿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귀는 아니죠.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죠.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종의 영을 받았잖아요. 마귀는 와서 세상의 종으로 만드니까 종의 영을 받아 세상의 종처럼 끌려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그 다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 하늘나라의 양자로 우리가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아 아버지의 친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을 수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양자로서 우리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양자가 아니면 신부로서 동등한 위치에 올라갔죠. 그러나 질적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았고, 또 법적으로는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양자가 되면은 여러분, 친자와 꼭 같습니다. 양자로서 들어오면은 부모의 유산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모든 가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맏아들이 자식이 없으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아들을 갖다 놓으면 그 맏아들 양자로서 안 믿는 세상에서 그 아버지와 그 가정에 대를 이어서 제사도 드리고 그 상속 다 받잖아요. 친자와 상관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세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 않고 왜 아바, 아버지라 했냐면 그만큼 친밀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 그런데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를 갖다가 두 번 연결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와 우리가 친해졌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할 때 아바, 아버지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 그만큼 친밀한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요 혹은 아바,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로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로서 법적인 위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똑같이 아버지 영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속에 확정 지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누님이 시집을 가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누님 친동생인 아들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아들이 날 말해, 누님 애 하나 내게 주세요. 양자로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 애들을 중에서 누가 외아저씨 집에 양자로 가겠냐, 다 안 갈라 그거든. 다 안 갈래. 그래 그 집 애 하나를 네가 가거라고 보냈어요. 그 집에서는 뭐 진짜 친자식이 양자로 들어댔다가 너무 좋다고 옷도 입혀주고 뭔가 좋은 거 다 주고 해도 절대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안 불러. 물 달라면 엄마 물 달라 하니까 물.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외아저씨인데 오면은 이것 줘. 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제 내 아버지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그래 나중에 그 어머니가 야, 네 양자로 가시 네 아버지라고 부르. 나 절대 입에서 안 나와.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엄마다. 기 솔직한 말입니다.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 작전상 그 집에 재산도 있고 하니까 상속안 놓고 막 뚝 삼키고 아버지 어머니 능청을 떨 수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린 애를 보니까 이게 순지하냐요.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엄마가 아닌데 엄마라고 못 불러. 그래 낙제를 하고 돌아왔어 집으로. 여러분 길거리 그런 사람들 붙잡아서 한번 기도해 보라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해도 아버지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왜?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되고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틀립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확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17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아들이면 후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니면 후사가 될 수 없지만 아들이면 부모 상속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이요 우리는 양자로 들어왔어도 동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양자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지만은 또 더 친밀한 면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요 우리는 거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부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에게 후사로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기겠다. 지금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주관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계를 다 맡아서 운영할 책임을 주시겠다.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주를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주가 크지 않아요. 이 큰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시놓고 이것을 전부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된 우리들에게 함께 후사가 되도록 그 영광을 주신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아우가 되어서 함께 우주를 후사로 받으면 영광의 천사들도 다 우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나 앞으로는 천사를 심판하고 다스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아우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반열에서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얻을 영광은 극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은 극치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체험하면 큰 기쁨이 옵니다. 영광은 꼭 기쁨하고 같이 와요. 우리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늘나라의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뭐 저녁은 없지요. 늘 그 하늘나라는 밝으니까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슬픔이 꽉 들어차는 곳은 지옥입니다. 늘 마음에 좌절과 절망과 슬픔이 꽉 들어찬 곳이 지옥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요구도 먹는 것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큰 영광을 약속받았으니 이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서 박대받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하기를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속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 확실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사는데 이건 천막집이요. 천막집은 낡아지기 마련인 거죠. 바람 불고 비 오고 햇빛 나고 낡아집니다. 그럼 벗어버려야죠. 그러면 이제는 천막집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이요. 그 큰 영광을 우리가 쉬 누리게 될 것이니까 그 영광을 가슴에 안고 사는데 뭐 까짓것 욕 좀 얻어먹어도 무슨 걱정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희망이 없으면 욕 얻어먹는 거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괴롭지만은 희망이 크기 때문에 장차 그 큰 희망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뭐 아주 별로 그렇게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칭찬이 더 많을 것이니 더 감사한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18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기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이 세상에 고난의 지극히 적은 것이 큰 영광을 이룹니다. 우리가 세상에 조그만씩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죽이고 이 세상줄 끊고 주님께 더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너무 영광을 누리면 하늘나라가 멀어져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면 그만 세상에 취해가지고서 하늘나라가 멀어져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여러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복 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은 세상에 복을 많이 받으면 10중 8구 영원히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너무 또 고난 많이 받아도 낙심해서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부자도 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말고 적당한 부자의 적당한 고난을 통해서 살아야 돼요. 너무 큰 부자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타락합니다. 그저 중산층으로 먹고 있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주님 사업하는데 부족함이 없 정도로 살면 그게 제일 좋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제일 행복하죠. 너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은 여러분 절단강상이 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관리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냐 받으러 저는 그만 세상으로 흘러나. 그러면 또 하나님 때려야 돼요. 때려가 준 것도로 다 거두고 때리고 그러면 그때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또 고함치고 이제 안 그러겠으니까 또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인생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가 또 빼앗았다가 복을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연단시키면서 이끌어 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복만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도 받으면서 환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 깨어있어요. 육신은 복을 원하고 영은 시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복을 받으면 영이 약해지고 또 시련을 당하면 영이 강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복과 환난을 섞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고 그 다음 육신도 헐벗고 굶주리지 않도록 시험과 환난과 함께 복을 적당히 섞어서 주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대기 고난당하면 다 새벽기도 다 나온다고. 좀 더 고난당하면 철학기도 나오고, 더 고난당하면 보따리 달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간다. 그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 것 가지고서 원만탕치하지 마십시오. 19절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피조물이 다 뭡니까? 이 모든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짓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정부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정부하고 다스리라. 그런 피조물들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를 섬기는 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주인이 타락하니까 피조물도 다 타락했죠. 그래서 피조물의 세계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 타락이 오고 살상이 옵니다.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생존 경쟁의 비참한 곳이 되고, 그리고 피조물도 썩고 병들고 죽고,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이 자연 환경의 부패와 타락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이 땅이 저주 속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인간이 저주받고 타락함으로 함께 저주와 타락 속에서 몸부림을 쳐요. 주인이 쫓겨나서 타락하니까 종들도 주인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루속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아들들로 부활하면, 그러면 주인이 변화되니까 따라오는 종들인 이 피조물도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사실은 괜히 자기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종으로서 생겨난 피조물이 인간 타락에 함께 타락해서 오늘 피조물이 고통하기 때문에, 우리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원할 뿐 아니라 피조물도 학수고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고대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지, 허무한 것은 뭡니까? 죽음에, 이 세상의 부패와 살상과 죽음에 굴복되어 있잖아요. 피조물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피조물은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지배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은 아닙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썩고 부패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 자기가 원할 턱이 없지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피조물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담 종로로 살아. 아담이 타락하니 함께 타락하고, 저주받으니 함께 저주받고, 부패하니 함께 부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피조물, 우리 자연 환경은 우리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따로 있고 자연 따로 있고, 아닙니다. 한강물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고, 북악산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고, 아니요. 우리와 한강물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와 북악산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와 자연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것 아니에요. 자연을 떠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주인이지만
타락한 자연이 주인과 함께 부패하고 오늘날 사망에 처해 있으므로 자연이 반발을 하면 그 주인된 우리들도 별 도리 없이 함께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연보호운동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 인류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 캠페인을 벌려야 돼요. 21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우리는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란 뭐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의 자유를 얻고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를 얻고 슬픔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는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지 않아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진실로 꽉 들어찬 곳에서 살잖아요. 이 피조물도 그런 자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피조물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썩어짐의 종로로 하지 않고 살상과 미움의 경쟁이 있는 곳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자유를 함께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22절 보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바울 선생이 이미 성령으로 말했지만은 피조물이 이때까지 얼마나 탄식합니까? 사람들은 전쟁이란 이름으로 피조물을 전부 짓밟고 개발이란 이름으로 짓밟고 발전이란 이름으로 피조물을 짓밟고 그러므로 오늘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을 하고 고통한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한다. 짐승들을 여러분 막 포획꾼들이라서 죽인 이 짐승들이 고함 치고 죽는 거 탄식 소리 아닙니까? 요사이 밀렵꾼들이 가가지고서 막 마구잡이 노르고 고라니고 토끼고 다 잡아주면 그들이 덫에 치이거나 총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함을 칩니까? 탄식 아닙니까? 탄식합니다. 그러니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 다음에 그 피조물 때문에 인간이 탄식하게 돼요. 함께 탄식해요. 피조물이 죽는 그 고통만큼 그 고통이 인간에게 또 다가오니까 다 공동으로 탄식해야 돼요. 피조물이 우리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라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 지금은 우리가 다 처음 익은 열매요. 완전히 익은 열매는 천당에 올라가면 완전한 익은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중생이죠. 중생하여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데 이것이 처음 익고 마지막 완전히 익는 것은 천당에 올라가면 완전히 익지요. 완전히 성령화되지요. 그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처음 중생의 체험을 한 우리들도 늘 탄식한다. 하루속히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이 고통의 세상 떠나서 자유와 평화와 영광에 이르기를 우리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낮이나 밤이나 눈물 흘리며 주 예수 오기를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까. 우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 고통과 탄식의 처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신속히 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고 바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 아직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 구속입니다. 우리 몸이 벗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해서 양자로서의 하늘나라의 모든 법적 권리를 누리게 될 때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24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현재 보는 건 소망이 아니죠. 소망은 내일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내일의 희망. 지금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이니까 현실을 바라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내일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소망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지요. 보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고, 금년에 오실란가? 그럼 또 명년에 오실란가? 그럼 지금 곧 오실란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같이 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세라고 말하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보고는 어림잡지만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 지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십니다. 주께서 고함을 치십니다. 부활하라. 영적인 음성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못 듣죠. 신령한 사람은 고함 소리 들으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웃기네 웃겨. 장꼬대 하지 마라. 아이고 일터에서 공장에서 직장에서 자다가 고함 소리 들렸냐? 부활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 천사가 끝났다. 하나님 나팔이 따따따따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만나 영원히 갑니다. 야, 극적인 장면,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계속 단식합시다. 계속 단식을 해요. 죄 때문에 단식을 하고, 육신의 영향 때문에 단식을 하고, 주의 뜻대로 못 삶으로 단식을 하고, 자연과 함께 단식하면서 주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여러분 되십시다.